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0쪽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같은 인사 한번 나옵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소원하는 일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서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벽두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은 시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카드게임이다라고 해요. 카드는 자기 것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은 지뢰밭이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가 하면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기치 않은 곳에 터져버리는 것 같으니까 지뢰밭 것 같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연극이다, 시소다, 또는 서커스다, 퍼즐이다, 경주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만약 인생을 파티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향락 지향주의로 살아갈 것이고, 인생이 경주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다름질하려고 바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을 무슨 게임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나 승리에 담은 관점을 두고 이기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인생을 뭐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뭐냐? 인생은 일생 동안 시험을 만나며 사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두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의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통과했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시험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시험을 받고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을 잘 통과하지를 못해요. 늘 시험에 매여서 살아가고, 그저 시험이 오면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시험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시험을 아주 잘 통과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을 올 때에 그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인생은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래, 언제나 시험이 오니까 시험을 우리가 잘 대비하자.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어지면 유비무환이라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잘 분석하고 이해해서 그걸 잘 통과하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시험관에 잘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여리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그래, 시험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된다. 그걸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사다리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시험을 우리가 대할 수 있겠느냐. 어차피 인생이 시험이라고 하면 피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갈 것이냐. 그것이 여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시험을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대하는 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시련을 축복으로, 그리고 그 축복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아이고 내가 저주당했네, 벌을 받았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해서 이 시험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필요 없는 것은 뽑아버리고 꼭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다시 채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신령하고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 견고하고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로 시험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2절을 다시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첫째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뭐냐면 본래 평가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오게 되어질 때 어떤 자세로 이것을 대해야 될 것이냐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욥이 참 어려운 시험을 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큰 부자가 쫄딱 망한 거예요. 10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다가 큰 바람에 태풍에 집이 불어서 한순간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제 가운데서 여러분 질병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뜨고 보다 못해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인 부인에게 있잖아요. 참 어리석다.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또 저주도 받아야 마땅치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유명한 고백이 시편 23년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승구와 같이 나오리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시험을 당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잘 훈련한 후에는, 내가 잘 단련된 다음에는 내가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청한 사람으로 나올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겠구나, 아주 망했구나,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더 시험에 빠져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노련한 뱃사공은 오히려 바람이 불 때 그걸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목적지에 갈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빨리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1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에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을 인연하여 더 빨리 나갑니다. 순풍 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큰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풍랑 때문에 더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인내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면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시련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와주는 여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연단, 시련의 차원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훈련에 있는 거예요. 교육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이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바로 욥의 시험이 그런 것이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면 외아들, 100세 얻은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이 그런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100세 얻은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물로 여기 바쳐라. 여러분, 이런 시험은 시련의 차원에서, 훈련의 차원에서 주시는 시험이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고, 손으로 그런 눈으로 보던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고, 갑절의 축복을 더해받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고난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고, 예기치 않았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내서 준비하시는, 제물을 준비하시는, 수양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기적과 축복을 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또 하나, 유혹의 차원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주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파괴적인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하는 데서 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 마귀가 와서 아담아,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담이 아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랬더니 안 죽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다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니까 그만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까지 범죄하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김을 당하는 실낙원, 낙원을 상실하는 그런 존재로 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차원의 시험, 시련을 통한 시험이나 유혹을 통한 시험이 언제 누구나를 막론하고 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겠거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우리 앞에는 시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와주는 시험을 있을 수 있으니까 늘 대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라는 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믿음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그러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섰다고 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조심하면서 이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가져온다는 인내를. 할렐루야. 그래서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옳거니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한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잘 준비된 학생들은 시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평가가 되거든요. 점수를 잘 맞으면 장학생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상급 학교에 갈 수 있는 것, 승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되니까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할 때 두 번째는 인내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시련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 아니하면 그게 유혹의 차원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의심하게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유혹의 차원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그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고향 친척 본토 아비를 떠나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모든 풍요와 저 아름다운 것들이 다 주어졌을 텐데 도착하자마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편안하게 잘 사는 고향에서 떠나라고 할 때에 큰 부자 만들어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에 근원된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첫 발을 디자마자 흉년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이게 이 광야 같은 데서 어떻게 살라고 나를 이렇게 합니까? 원망 불평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살 길을 찾아가야 되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고 어디에 풍성한 꼴이 있는가 보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원망 불평하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감정이 거기에 몰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잘못된 것만 그런 게 하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마음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조금 어려움이 오고 좀 시련이 올 때 원망하고 불편하고 그냥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저 목사님도 미워지고 교회도 미워지고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참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또 큰일 당하겠구나. 그래서 차라리 누이라고 하자. 거짓말하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의 신하들이 말이에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말이에요. 그래도 뺏어가지고 왕한테 진상을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장나고 말았을 거예요. 가정이고 뭐고 다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텐데 여러분 왜 그랬어요? 시련의 차원에서 시험을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해야 될 때에 유혹의 차원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흉년이 오고 시련이 오때 할 때 그래 이건 일시적일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창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삼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조금 인내하고 참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한 번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언젠가 교회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태산도 넘었는데 원덕점이 못 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도 극복하고 나갔는데 조그만 거 못 견디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되고 인생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 텐데 이 그 위에 실패하고 여기 말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들을 또 알지 못하던 조상들도 먹지 않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시고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여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시험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사 유혹의 차원에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합력해서 선이 이루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도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반드시 선한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런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할렐루야. 왜 인내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비하게 만듭니다. 온전히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험이 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전까지 25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어요.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쓰시기 위해서 13년 동안 온갖 시험을 통과하게 하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총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총이 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10번 20번 당하고 절망할 텐데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는 영광의 자리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없이 아마
가령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서 이삭의 사랑만 받으면서 요셉이 야곱의 사랑만 받으며 살았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냥 별볼일 미세로 끝났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구비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총리가 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40년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8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와 살 수 없이 애굽에 가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야 되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별볼일 인생으로 살아가고 그런 훈련 연단을 통해서 애굽의 곳곳을 다 이 광야를 미디안 광야를 다 양을 치면서 돌아다보면서 그 모든 지리를 익히게 되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뭐 있고 다 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올 때 모세는 어디로 가면 길이고 어디로 가면 물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 광야를 한눈에서 확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건 보면 다 알아요. 분석이 돼요.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런 건 저렇게 해결하면 되고 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왜? 구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 인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참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인내하세요. 참고 보면 하나님께서 구비하게 하셔서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 오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 당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대개 시험 오면 사람들은 시험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그런 기도뿐인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주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식과 성경이 나타나는 그 지혜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식은 분석이지만은 지혜는 종합이다. 그게 지식이라는 건 분석하는 것, 알아내는 것, 그게 지식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전체적으로 모아서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그걸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뭡니까? 지식은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많은데 정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후이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여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오는 문제와 현실을 잘 판단하고 그걸 지혜롭게 처리해야 할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청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가지고 아기를 키웠다는 거 말이에요. 얼마나 괘씸해요. 얼마나 분해요.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생각한다는 것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입 한마디에 세 사람의 목숨이 달렸는데.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배에 있는 태아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남자 세 사람이 생명이 달렸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잖아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에서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주셔요. 기도하면 감당케 하셔요. 기도하면 더 유익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영국에 이제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마카오에 와서 2년 동안 지역의 풍습과 언어를 익히면서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영국 선교본부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중단하고 귀국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입니까? 제가 평생을 소원했고 2년 동안 여기 죽도록 준비해서 다 갖추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요. 두 구절의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하는 말씀이고, 또 한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래, 지금까지 내가 선교사로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선교의 본부에 지원 없이 단독으로 중국 선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하셔서 중국 선교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인생이 뭐라고요? 시험을 받는 존재다. 인생은 시험이다.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시험이 올 때는 그걸 잘 분석해서 슬기롭게 통과를 해야 되고, 시험관이 보실 때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시험을 잘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기쁘게 여기고, 아멘. 두 번째는 참고 인내하고, 세 번째는 기도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고.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비하고 또 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주여 2016년을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험을 대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시련으로, 시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질 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버리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고 온전해서 하나님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더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제가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2016년을 저들이 당하면서 이렇게 또 특별 새벽기도로 모이게 하시옵시고, 오늘 이 아침 야고보서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은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지고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슬기롭게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슬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도약의 발판을 삼아서 한 걸음 더 성숙해 가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참고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자리에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 성별해서 하나님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 헌금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간구가 있고 소원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사오니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받고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기적들을 보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감으로 인해서 주님 가까이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 셈을 얻는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5시 40분입니다. 한 5분 동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감사합니다. 2010년 새해를 저녁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을 아버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연하여 사람들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인생이 무엇인가, 성령이 말씀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 시험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원해서 어느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다할 병들까를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그 위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에 지혜가 부족하면 후유시고 꾸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기도하는 줄 믿게 하소서. 어떤 시련도 어떨지라도 아버지 시험이 시련으로, 시련이 축복으로, 아버지 축복으로 삶으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뽑아버리게 하시옵시고 필요한 것은 구해 얻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때 주시고 더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시며 원합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보내주시옵소서. 귀를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한 걸음 더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며 아버지 그분을 살아갈 때에 다윗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과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디 아버지 감사로 우리 구원을 잡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물러 주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도와주시옵시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